성경 신명기서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요,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 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 중에서 귀신도 있고 또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그러한 악한 신들도 있지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여서 연약하여서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신의 숫자만 3억 3천만 신이 있답니다. 일본에 가도 신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곤충도 신이고 식물도 신이고, 또 일본은 재밌는 게 신사라는 게 있는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도 신으로 이렇게 믿고 섬긴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또 일본은 신이라 그래요. 유명한 배우들, 인기 있는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 놓고 또 섬기고 그럽니다. 그렇게 신이 많은데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요, 어떤 짐승도 신을 섬기는 짐승이 없어요. 짐승이 음식을 먹고 또 살아가면서 신에게 감사하거나 신을 바라보거나 신을 찾거나 그런 짐승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이 그 신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에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제 영혼인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신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만나지 못한 허전한 마음이 신처럼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신을 쫓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신은 신인데 다른 신, 가짜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도, 달이든 별이든 나무든 짐승이든 어떤 대상도 그건 우상이라고, 어리석은 신이라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가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신이든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다, 신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라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체제와 그들의 지도자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나 체제나 그 지도자가 그들의 신인 거예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신인 겁니다. 사람은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를 의지해야만 되고 뭔가를 믿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정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인생에 삶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천국까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 때는 어떤 신을 믿고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느 날 죽음이 한번 오고 난 이후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이 지옥불인데, 이 사이 모든 거짓신, 가짜신, 잡신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왕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야 되는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그런데 그 불못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근세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만년도 아니고 백만년도 아닌 영원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움에서, 멸망의 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 권세 아래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어쩌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보장받았는가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생각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잡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서도 없는 자와 같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도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던 우리들인데, 이 상태를 죄인, 영이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옆에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전에 그러한 소망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이나 섬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불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저는 이 지난 주간이 명절이잖아요. 추석인데 우리나라가 이 추석이 되면은 민족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우리 민족의 고유의 그 토속 신앙, 토속 종교라 그러죠. 그리고 유교적인 어떤 그러한 종교의 개념 가운데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찾고 제사를 지내고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게 추석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아니면 이 신문이나 여러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이제 이 나라가 꼭 우상의 나라인 것 같은 유교적인 토속신앙, 샤머니즘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우상의 나라인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구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율이 약 20% 정도로 이렇게 잡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조금 프로테지가 떨어졌다 그래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져서 한 20%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20%라고 한다 할지라도 80%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형성되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인정하는 믿음이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하고 같냐라고 했을 때 그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보다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무신론이 있는다 할지라도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을 따름이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 코로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주시해 보면요, 이게 진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과의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베리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고 이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싸움처럼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고 따르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이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나왔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겼고, 그리고 애굽에 빠져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 낡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러한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는 나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광야에 놔두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잠깐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아론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했던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이 아마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이었을 것이다. 이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정말 소가 신이잖아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도 이 소나 염소나 양이 신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양이나 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알이나 베리알이나 이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보면 다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게 맞겠습니까? 아시아 근역에 이래 보면은 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뱀, 쥐, 바퀴벌레까지도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에 대한 형상이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피라미드나 이런 데 가면은 그들의 신들의 모습들이 사람 몸을 한 짐승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소 같은 뿔 있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보고 따라갈 때는 그때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볼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합니다.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엿벗어서 치마를 입었던 것처럼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그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는 것처럼 인간은 늘 하나님 눈에 안 보일 때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자기 허전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느니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민족을 애굽에서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몽땅 데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일이 있느냐. 이 상천하지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한 존재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게 한다. 그곳에 가서 섬기다가 하나님 약속의 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일 강력한 나라 애굽의 손에 노예로 압제받고 수탈당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다가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신이 너희들 만난 적이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신 좀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살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우상들은 보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달도 하나님 만드는 달이지만 저게 우상이다라고 믿으면은 보이는 신이니까,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해를 섬기는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짐승이 형상을 만들고 어떤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신이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믿는 그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러한 다른 신을 섬겨서 속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세가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요셉이나 다니엘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많은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더 많아요. 중국 가도 지금 그런 신흥 새롭게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그러한 이 행세라는 존재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참 악한 사기꾼들이죠. 그들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은 참 우스운 것이 자기가 모세쯤 되는 걸로 생각하고요. 좀 더 심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속고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온몸과 마음과 재산과 삶을 다 던지는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속이는 그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은 목에 연자맷돌을 먹고 바다에 던주는 것보다 실족지 않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해도 연자맷돌을 먹고 바다에 던지울 만큼의 그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꼬셔 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꼬셔 껴서 넘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늘 따라간다면 엉뚱한 길로 안 가요. 그분이 늘 인도하니까. 그런데 한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자기 사람 사이에 엉뚱한 것이 딱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를 인도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서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길로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가 다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잘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숨기고 음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 사사시대를 보면요, 우상 숭배 아니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그 멸망과 심판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들이 400년 사사시대에 되풀이되어졌던 그러한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나온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느냐,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추억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도 어제와 오늘과 변함없이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지금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냐?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나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사용하시고 나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과거에 내가 믿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이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던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경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지셨던 수많은 순간들이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억 속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 눈앞에 또 다른 뭔가가 보여질 때 금송아지가 보여지든지 아니면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앞에서 아른거리든지 그러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의 추억 속의 하나님으로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 금송아지 저게 하나님인갑다 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면은 거기에 훌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하십니다. 살아 계신다. 성경에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의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지난 추석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명절만 되면은 조상을 기리고 조상을 찾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복을 빌고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의식 가운데서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신적인 그 존재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또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심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종교의 대상이고 막연한 경배의 대상이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모든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것,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애쓰는 그러한 것에 속아서 평생 살다가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소망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우리들을 소망을 줬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영원한 그 천국을 보장하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나라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 세상에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장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요, 잠깐 이 지나가는 불편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영원한 영광이 소망 가운데 보장받고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인지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미래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경험한 그 엄청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엄청난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행사란 말은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아줬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다. 성경에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시고 모세 너에게도 하나님이고 너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려면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명 하나 연장하거나 줄이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맡겨보는,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훈련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맡겨지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린 더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문제를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일을 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린 그저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왔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며느리는 집에 오니까 좀 편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눈치 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딸도 왔어요. 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똑같은 여자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관계의 상태.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어린 양을 해도 나이가 저래 먹어도 어린 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왜 그럴까요? 아버지하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 처음 왔는데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한자가 더 붙거든. 씨 아버지. 근데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 이제 신뢰가 되고 서로 더 알아져 가고 서로 또 이렇게 많이 경험되어져 가면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더 좋은 관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딸이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일 때 그만큼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계약이 된 것 같고 계산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비즈니스 관계가 거기에 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내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녹아져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모습이든 간에 그 생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부요함이 될 수도 있고요. 풍족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평안함이 당당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갈 때, 경험할 때, 배워갈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잖아요. 이건 자꾸 깨달아가야 되거든. 평생 그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그 영역이 점점 커져가는, 풍성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깊어져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